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프라미스 수양관에서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한 해를 아무래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금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많이 힘든 그런 때를 보냈지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금년은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서 너무 아쉽다고. 나이가 들어 한 해 한 해가 너무 귀한데 그냥 한 해가 훌쩍 지나간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고 누구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아깝게 지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하루하루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하루인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막 뒤틀려 버리고 그냥 가만히 묻혀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어요. 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한 사람 코로나가 이렇게 광풍처럼 몰려드는데도 걸리지 않고 한참 막 코로나가 몰아칠 때는 우리 이제 못 모이는 거 아닌가 하는 한편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다시 이 예배당에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건 이번 7일서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공간에 50%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 사람 건너 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은 8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혹시 내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께 대면하며 예배하는 이것들이 이미 활짝 열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대면하면서 서로 힘이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속속들이 또 이렇게 좀 걱정을 하면서 혹시 자신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회사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현장 예배 대면하며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평안교회에 사명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기쁨 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성령의 능력. 한 해를 지나면서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것,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더 느끼면서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 되든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좀 살펴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5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열어 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작.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했던 도시예요. 뭐 오늘날에 꼭 비교를 하자면 뉴욕도 될 수 있고, 하여간에 아주 발전한 도시. 왜냐하면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고 물건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무역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겠죠? 역시 돈이 많았겠구나, 화려했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일들이 생겼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면 뭐가 꼭 생겨요? 거기에 꼭 죄가 그냥 막 생겨. 특별히 쾌락의 도시였어요. 음행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 땅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 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돈, 그 쾌락, 그리고 힘을 숭상하며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그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 모습이 없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 것들을 더 쉽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뿐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리 때문에 서로 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긴 게 아니고,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개바파, 이러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게 내가 더 마음에 쏙 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해서 편을 나누고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 또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요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2000년 전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손에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 생각, 내 편견대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을 빚게 돼요. 여러분, 우린 예수 공동체, 복음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데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편견에 갇혀버리면요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이유,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도 결국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의식적인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자기는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커지고 눈에 띄는 것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 그거보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해요. 십자가의 도, 곧 예수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어떤 기적과 환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복음,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2장에 이제 왔어요. 1절을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 증거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뮤스테리온 하니까 뭐 어떤 느낌에 좀 들리는 게 있잖아요. 미스터리. 어떻게 그렇게 들립니까?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증거, 아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뒤로 내려가요.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만세 전에 작정해 두었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아직도 이 예수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작정을 해요. 결심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신다고 하면서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알고자 하는 욕망은 전부 다 세상이에요. 돈, 권력, 힘, 쾌락,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삶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살아난 우리가 또다시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마음 쏟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사도 바울은 오직 세상 그 활락과 그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 고린도에서 사람들은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고 싶지 않다고.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일까? 여러분, 예수 없이 자신도 살아왔어요. 예수 없이 자신도 명예를 추구했어요. 예수 없이 자신도 권력을 추구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인기를 마음껏 누렸다 칩시다. 예수 없이 돈을 가득가득 손에 쥐었다 합시다. 죽습니다.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아났어요. 내게 새로운 생명이 열렸어요. 내게 살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그래서 그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래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오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랑, 로마서 8장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주면서 오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커요. 오늘 저녁에는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들과 삶의 그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저 그냥 이거 사람이 주는 말이지 어디서 그냥 좋은 말이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일을 쓰는 그 모습들, 말세가 다가올다고 느껴질 때 너무너무 귀한 모습. 그런데 그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5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낮의 자녀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세상의 이웃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죄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거기서는 어둠이라고, 이것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다시 살아났거든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빛을 받은 사람, 빛의 자녀 아니냐, 빛의 아들 딸 아니냐, 그것을 비춰줘라. 모르고 가니까,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그것만이 단 줄 아니까 비춰줘라.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형편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다고요. 얼마나 많이 전도도 해봤다고요. 얼마나 많이 성경 같이 보자고 했다고, 교회 가자고 했다고. 여러분, 안 돼요. 그 사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으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줄 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전히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썩내는 마음이 온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말이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악랄한지 몰라요. 그냥 사도 바울을 방해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시를 바꿔가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나처럼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 얻게 되니까, 새로운 인생 살게 되니까,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지신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소망의 다시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 달라진 그로 말미암아 주변이 바뀌어지거든.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그 이정표가 다시 또 세워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 그래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전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종교적인 그 구력이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기 딱 안성맞춤이지 그러질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복음 전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건 능력이 필요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 1절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말의 탁월함, 지혜의 탁월함. 소위 말해서 그 헬레니즘이 근간이 되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이제 철학자들,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지식자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 아주 뛰어난 능변, 달변, 웅변. 그런데
복음은 말로 달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내 잘남으로 더 나가서 보세요. 자신이 막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보통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자기는 예수와 함께하니 못할 것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시느냐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고린도에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 너무너무 이게 자신감이 없어 보여. 그렇지. 이 고린도를 딱 가보니까 진짜 영적으로 깜깜한 거야. 여기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근데 복음은 전해야 되니 두렵고 떨리는 거야.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쑥 올라와. 그런데 자신이 없어. 저 사람이 무서워 보이고 저 사람이 악해 보이고 저 사람은 도무지 요동치 않을 것 같고 내가 더 가난하고 내가 더 못 배우고 내가 더 약해 보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부족한데 안 되는데. 우리 그럴 수 있어. 복음은요, 힘 있는 사람이 김대리 교회 가!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군이, 별단 장군이 사병을 들고 김일병 나와! 이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올 수 있겠지요. 그거는 제대로 복음을 만날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의 말이 아닌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원래 나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그릇과 통로가 못 돼요. 그런데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시라요. 시작.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원래 부족하고 약하고 떨려서 못하지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약간 과하다. 왜 꼭 이렇게 이야기지? 당신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 사실은 막 가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내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는 그러질 않는 거.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나는 약해. 근데 어쩜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보였을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주눅 안 들어. 위협 앞에 위축되지 않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누구를 골라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성령이 임하고, 저분은 안수 집사니까 성령이 임하고,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성령이고, 저분은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야. 누구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는 배움이 없으니까 아니고. 아니야.
나는 어리니까 아니야. 나는 이제 막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구분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질 않으셔.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누가 성령의 나타남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인생은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쿰렉, 시작. 쿰렉. 히브리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렉, 구하라. 쿰, 렉.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일어나서 구하라, 깨어서 구하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봤어요? 네? 목사님이 하는 말? 사실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이 요나서에서 쿰렉은 누가 말을 하는 거니? 선장. 누구한테? 요나한테. 그냥 풍랑이 일어나 죽겠다고 막 가우성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그냥 구토를 하면서 죽겠다 그러는데,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꾹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쁘지도 않아. 원래 이제 잠자면 안 될 때에 가서 코 골고 자고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지금 코 골고 잘 때가 아니거든요. 자고 있는 거예요. 난 너는 다 죽겠다 그러는데, 참 편해서 좋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더니 그 누군가는 선장이야. 하나님도 몰라. 그냥 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흔들면서, 곰! 일어나서 당신 하나님께 구하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부지시 눈을 뜨고 일어나는 요나 얼마나 소위 창피했을까. 애들식으로 말하면 이건 말렸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늘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방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막 죽겠다, 힘들다 그런데 뭐 너는 죽지 내가 죽냐, 나는 그래도 살 구멍이 있다, 나는 지금 가진 거 있다 그러면서 그냥 눈 찔끔 감고 혼자 지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일어나서 구해야지요. 함께 좀 살려줘야지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다가 꼬꾸라지고 또 넘어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해보셨습니까? 일어나서 구해보셨습니까? 깨어서 구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 가리지 않고 깨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나타나도록 삶 속에 보여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스가랴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다른 대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 구하는 자, 일어나 깨어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데 뭐가 위축되고 두렵고 무한당할까봐 걱정이고 창피할까봐 걱정이고 안 받아들일까봐 걱정이고 나 절교할까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깨었어. 주님 구하는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 난 자신감으로 하는 게 내가 얼마큼 많이 알아서 내가 오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구하며 하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끝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계획, 이 만세전에 감췄던 계획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씻어줬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결국에는 그것이 끝이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차별 없이 구별당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속의 소리가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정이 됐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제 좀 안정이 됐으니까 여유 가지시고 조금 쉬셔야 되겠어요.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좀 쉴 때 아닌가? 왜 쉬고 싶습니다. 쉬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 할지라도 이 꿈이 더욱 선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 대한 꿈, 우리 주평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저는 꾸고 삽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숨죽이자 아니,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정말 부족하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성령께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전할 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 감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 땅끝까지라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라도 복음을 전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신다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 무슨 전도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살아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인기 있다고, 잘 나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복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으로 무장하고, 사랑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여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새로운 인생들을, 새로운 이웃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